이 시간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낭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신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신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다른 복음서도 물론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더욱 그 특징이 뚜렷한데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한 찬송과 성령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경처럼 그려지는 세상의 반응도 나오는데요. 마땅히 소리 높여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도시지만 죽음을 고요함으로 치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평화라 생각하며 힘과 권력으로 억지 평안을 만들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울리는 찬송을 듣게 하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찬송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주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그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거기 있던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저들을 책망하면서 그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침묵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고요함과 적막함으로 덮으면서 헛된 평안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라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의 찬송까지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해친다 하는 말은 앞에 표현대로 반대하는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군병으로 서서 주님을 좇으며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며 주의 구원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 중간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는가? 아니면 반대에 서서 해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 앞에서 마땅히 반응하고 마땅히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임받지 못하고 또는 찬송받지 못하고 마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에 서서 찬송하지 않으면 그 지위와 자격을 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가깝고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들이라 하면 제사장 무리들이고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주재하고 섬기도록 세움받은 직분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이 나오지 못하도록 저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도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고요한 밤이 아니었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천군과 천사의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의 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자들은 이런 하늘에 가득한 영화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울려나는 찬송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 서 있던 목자들은 하늘에 가득한 천군 천사의 찬송과 거기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신성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자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찬송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만 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기이하신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주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보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찬송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고 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한 일들, 바리새인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다 듣고 직접 보기도 하고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런 자들이 결국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목자들이 그랬죠. 하늘에 가득한 영광 앞에서 신성한 두려움 가운데 엎드렸는데 이 목자들은 즉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안나와 시므온인데요. 그 중에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다 하고 알려줍니다. 시므온이나 안나 모두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안나의 경우는 나이까지도 거기 나오죠.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7년을 했고,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고 해도 벌써 100세는 아마 넘은 대단히 연로한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것이는 나이 많은 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언약의 말씀을 잊지를 않은 것이죠.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의롭고 경건하다 하고 할 때에 무엇이 의롭고 경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시므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 의롭고 경건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말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자칫 의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나 혹은 도덕적인 삶으로 이렇게 한정 지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선입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므온이나 안나의 모습도 자칫 이 종교 생활에 한정해서 이 안나의 경건, 안나의 의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일도 많은데요. 그런 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 없는 건 아닙니다. 시므온도 늘 성전을 가까이 했고요. 안나만 해도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다만 무엇이 참된 의이고 경건이냐 할 때 누가복음의 기록은 가리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의이고 경건이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동일한데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그의 의다 하고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것을 믿었기에 믿은 것을 가지고 의라고 판단해 주신 것인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다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의라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아무 것이라도 듣고 자기 보고 싶은 것 보면서 자기 원하는 것 기도해서 얻으면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참 믿음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것이 그의 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한 의로운 씨로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얻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실 때의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 한 조각도 얻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딱 하나 땅을 얻은 것이 있는데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서 묘로 쓸 땅 하나를 사서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얻은 땅 전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세상의 막강한 부나 영화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거든요. 만일 그런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실패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통해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의로운 씨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붙잡고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향해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자식 하나가 없었지만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신 땅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그의 의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고 나옵니다. 위로는 아무에게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전혀 필요 없이 지금 막 너무 좋고 막 소망하던 일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를 좀 위로해야 되겠다 하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난 됐으니까 너나 신경 써라 하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겠구나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겸손하여 주의 구원을 사모한 자에게는 한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앞에 이르러 감히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며 자신의 죄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그 사유하시는 은혜를 사모했던 세리와 같은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사유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차별이 없죠. 세리라도 창기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탄식과 슬픔이 터져나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애통해야 할 만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현실을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일로 애통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애통할 시간에 당장에 그냥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일한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보면서 끊어질 듯한 애통을 느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뭔데? 하고 그냥 덤덤히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온 국민을 아주 공포에 몰아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령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미얀마도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또 필리핀도 그런 일도 있었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국가가 엉망이 돼버리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럴지라도 미얀마가 계엄령을 선포하든 필리핀이 선포하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크게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것은 다릅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계엄령인데 그런 차이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그거 덤덤한 것입니다. 혹은 그게 뭔지 모르면 민방위 훈련하는 정도겠지 하고서는 별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더구나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차원이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그냥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별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예배 자리를 막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혹시는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참으시는 것이지만 마침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성전문을 직접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이 닫혔다,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 같은 마음 또는 모두가 같은 그런 통절한 심정을 가졌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풀어버릴 수 있을 때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난 도저히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때 애통한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을지라도,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특효약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 혹은 정말 비싼 약이지만 아주 나는 넉넉히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도는 그냥 내 카드로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한다면 애통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약이나 치료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차라리 그냥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나 스스로는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두렵게 알고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애통하다고 할 때 분을 품거나 화를 내는 것과도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자기 죄악이 어디에 이르는 것인가 하는 사실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원인을 돌리고 다른 데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애통을 스스로 풀려고 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식의 헛된 위로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나 내 가정 형편이나 또 내가 살아온 환경이 문제이다. 심지어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도덕적 책임이 없고 이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것이다 하고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의 물렁물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인가? 적당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핑곗거리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고 했습니다. 내 입을 벌려 내가 한 모든 행위를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 입으로 아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겠지만 우리 패부까지 훤히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속일 재간이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엄위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대단히 엄중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차라리 산들이 내 위에 덮쳐버리기를 바라게 된다 하고 하셨습니다. 산이라도 나를 덮어서 좀 숨겨주기를 바라는, 그만큼 두렵고 엄중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원수가 자신을 쳐서 자긍하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어서 자신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며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찬송을 올리거든요. 신령한 일을 볼 줄 알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현실을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의 다스리심을 두려워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세상살이 때문에 고달프고 힘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그러니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들이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행복을 찾을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설프고 미련한 생각인 것이죠. 여기 위로해 주신다, 위로를 기다린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위로를 준다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 위로를 기다린다 할 때 명사형으로 쓰여지는데 파라칼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근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만 바뀌어가지고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고 이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했거든요. 풀었으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 혹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단어와 보혜사라는 단어와 뜻을 공유하는 말이 여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혜사가 나오죠?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분이 위로하시고, 그러면 이 보혜사이신 성신께서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끼치시고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주시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이다 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위로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신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의 온전한 순종으로서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신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위로는 성신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이고, 이 위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당신을 들이시며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쳐서 굴복시키고 이 지상의 강력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국을 통치할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기다린 왕은,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시므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직접 비웠어도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기 예수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40일이나 겨우 지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이 아기를 안고 오신 이 요셉이나 또는 마리아나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기대를 걸 만한 것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오히려 주의 신계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심정 가운데 주의 구원을 기다린 것이고,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된 때까지라도 그런 심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런 가운데 시므온은 애통한 것이고요.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신의 약속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힘 있는 권력자들은 어떠했는가? 아무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세상 것만 해도 너무 충분한데, 너무 달달하고 좋은데 뭐 다른 거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 심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왕이 오셨어도 알려주어도 아무도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면,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정말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야 할 자가 있었다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가르쳐야 할 율법사들이 그 일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통하는 심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를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먼 타국 땅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성경을 찾아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알려주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박사들에게는 그 말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고 알려준 그 말이 이 땅에 오신 왕께 경배하는 중요한 안내의 말이 되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동시에 헤롯 왕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들과 이 시므온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건너편 산에 오르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애가 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막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는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대단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좇았다고 했는가 하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래서 혹시 오늘 또 나에게 이문이 되는 것, 떡덩이 하나라도 떨어질 것이 없겠는가 하여서 예수님을 좇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넘치도록 주실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각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그 찔리는 말씀이 불편해서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떡을 얻는 일에는 눈이 뻔해서 열심을 내고 대단한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떡을 얻을 수가 있다면 언제라도 배반하고 떠날 물이 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고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늘 성전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주의 구원을 보며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록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 남은 자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앞에 이끄시고 구원을 보며 찬송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떡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소망을 주님 나라에 두며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크신 구원을 자랑하며 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모인 저희에게 그 말씀으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